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진정성을 좀 담아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는 일에 뭐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자,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깨우는 마음으로, 내 삶은, 내 직장과 사업과 학업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대전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조국 교회와 세국 교회가, 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세 번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니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함께 합니다. 15절 16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교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하나님만의 최고의 목적을 가지시고 최고의 시간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응답하지 않으시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그 시간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혹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겠지만, 또 다른 맛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바꾸고 가시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목적을 향해 바꾸고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눈놓게 하시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마 기도하러 안 올 겁니다. 주어진 물질 다 누리고 시간 다 누리면서 과연 기도하러 올까요? 우리 욕심대로 응답됐다 하면 기도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 제목이 우리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별되기를 원하시고 판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걸러지기를 원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최고의 목적의 자리에 최고의 시간대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늘 모릅니다. 아니, 아예 무지합니다. 그래서 늘 지금 걸어가는 길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하죠. 지금 당장 일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끌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무 필요한 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그런 시간들 투자해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그 길 인도하시는지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지, 무엇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셨는지 나중에 다 깨닫게 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 누운 중풍병자를 들고 친구들이 오죠.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지붕을 뜯죠.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죠. 근데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들이 원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일어나 걷게 되죠. 일어나 걷는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그 목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일어나 걷는 수준이 아닌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만지죠. 감히 앞에 설 용기도 없어. 그냥 앞에 뒤에 서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치료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어이 찾아서 불러 세워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차원이 다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부르죠. 그래 네가 뭘 원하냐? 바디메오가 뭐라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끄다 대놓고 보기를 원한다는 그에 대놓고 다른 목적을 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의 목적, 하나님 목적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심지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수준이 아닌 어쩌면 교회를 깨우는 일에, 나라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일에 하나님 쓰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대 목적, 최고, 최상, 최대의 목적과 시간에 일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최고, 최상, 최대의 목적을 잘 모르죠. 최고, 최상, 최대의 시간을 잘 모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 전해 듣습니다. 사실 이 본문 설교도 제가 한 6번 했는데 궁금합니다. 또 오늘 6번째 은혜를 받을지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부쩍 뛸지 아니면 찾아와서 목사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영화 연지 한 6번 된다, 한 7번, 글쎄 한 8번 되지 않았을까. 참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저에게 용기와 희망과 담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 까먹었다. 오늘 11장 말씀 보면 오늘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면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좀 예전에 말씀 들었던 사람들 좀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고개를 안 드는 거 보니 여전히 까먹었군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럼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얘기를, 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거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들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병들었다는 걸 모르시는 거 아니고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당장 와서 치료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 불렀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선생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니는 지금 당장 안 고치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네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한 100일을 더 유하시더라.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은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대창이가 예비군 훈련 간 바람에 써먹을 수가 없네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대창이가 예비군 훈련 중에 금식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3일 금식하는데 예비군 훈련 겹쳐서 금식하면서 예비군 훈련 받는데 전화 왔는데 벌벌 살아있더군요. 여러분 제 같으면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미치고 한장하고 펄쩍 뛸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지금 왜 안 오시고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긴 가시잖아요. 그렇죠?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네. 나사로가 이미 예수님 가셨는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라?
나흘이라고 했어요. 나흘. 자, 그러면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지 않고 바로 가셔도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역시 저쪽과 이쪽과 산수가 안 되는군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안 보내시고 가셔도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이틀. 이미 예수님의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여정이 아마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도착해 예수님께 얘기를 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이 단지 나사로 한 사람만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사건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이어서 그 나오는 장면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목적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수준이나 하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일을 그 목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내 문제, 내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인 줄 알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차원이 다르십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걸 통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내가 은혜 받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시고 내가 은혜 받는 걸 통해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자충우돌 자기가 겪어야 될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나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개인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분명히 이틀이 아닌 나흘이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요. 더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이틀이겠어요? 나흘이겠어요? 죽은 지 이틀 만에 영광을 받는 거하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넘어선 더 큰 목적, 더 기가 막힌 시간에 일하십니다. 저와 이름의 삶이 바로 그 위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대에 하나님 일하셔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이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달려나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뜨겁게 하시면 인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득부득 밤인 밤마다 그렇게 낮에 일하시고도 밤인 밤마다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 계시다 보니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더 기가 막힌 시간을 아시고 이틀을 더 노골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틀을 더 노골적으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분명한 최대 목적과 시간을 주님이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얼마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있는가.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 모든 초점이 다 그렇게 계십니다. 가끔씩 이렇게 신앙이 식어진 청년들 만나 도전하다 보면 막 제 힘이 들어가요. 나를 불태우면 안 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저를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어떻게 협박하냐? 너 이렇게 식어진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삶이 끝이 날 수? 사실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그래 죽으면 그래서 그렇게 막 도전을 받고 돌아오면 막 그냥 내버려 두겠는데 그래도 식어진 자리에 있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너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될지도 모른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거의 뭐 저주 비슷한 그런 그 사실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식어진 자리에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 도전하죠. 근데 그 인간들은 죽자 사자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냥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애들이 몇몇이 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뭐 종군이 여기 뭐 지모 이런 애들 저기 은혜 받다 뭐, 그럼 저는 몰랐어. 쟤네들이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선생님 내가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봤어 못 봤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저끼리 뭐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자사사 변화돼야 될 놈들은 안 변화되고 이상한 데서 은혜 받다 변화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제 역할만, 제 할 일만 하면 되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믿고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맡겨드리고 기다리지 못하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시간대와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대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깨워서 달려나올 수밖에 없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일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대에 이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나로 참게 하셨고 나로 인내하게 하셨고 나로 견디게 하셨고 새벽에 깨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게 하셨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새벽에 깨우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다 보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묵묵히 지고 가게 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어느 순간 나도 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앞에 잠잠히 날마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았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지칠만 하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그저 새벽 깨우고 또 어떨 때는 졸 때도 있죠. 또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이 새벽 깨우고 있는데 나는 그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뜻밖의 사람이 등장해서 막 도전해서 또 주님 일하시려는가 보다 이러고 또 붙잡고 걸어가고요. 또 제가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그냥 한번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뭐 자기가 포기할 때쯤 돼서 포기하려는데 또 하나님 다시 붙들고 하자 하시는가 보다 붙들고 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거 내려놔야 돼 싶으면 뜻밖의 누가 탁 등장해가지고 돕겠다 그러면 이거 하라 하시는가 보다 그럼 또 쫓아가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시는데 내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듯 깨우고 있는가, 이 자리에 달려나왔는가, 기도 자체가 즐거움인가, 하나님께 달려와 예배하는 게 그 임재가 그리워서 달려나온 것인가, 그럼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달려나오면 하나님 때 되면 보낼 사람 보내시고 나타내실 일 나타내시고 지쳤을 땐 지친 우리의 상황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주의 그 목적, 최고의 목적의 자리에 기어이 우리를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낼 간증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걸어간 이 길은 장차 내릴 나를 통해 나타내실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은혜의 한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나타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최고의 시간에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인 양 오해하면서 그렇게 삶을 또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는 우리의 인약함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대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를 깨우실 것이기에 그 일하심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드림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즐거움, 매 순간에 매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에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지체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